이 시간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고 하며 후회해 보신 그러한 경험을 다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전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시점으로 무엇인가를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실수를 다시 번복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한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바로 영화 박하사탕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영화 초반에 터널에서 나오는 기차를 향하여서 뛰어들면서 외친 이 절규와 같은 한마디는 과거의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면서 그 실수로 인해서 바뀐 그 인생을 예전으로 되돌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절규였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장면 이후에 이제 회상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절규의 외침과 같이 지나고 보면 후회가 되는 일들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일들 중에는 우리의 주위에 일어난 비극적이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최근에 총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찰리 컬크 저격 사건과 그리고 미시건주에서 일어났던 몰몬교회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신도들이 사망하고 또 교회가 불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 무고한 생명들이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일들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피격을 당한 그 피해자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애도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저격범까지도,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까지도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저지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그 모든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한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다시 예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안타까운 상태, 반드시 되돌려져야만 하는 그 상태, 그것은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반드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정말 가장 큰 오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달린 한 강도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 얻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얼룩진 그 인생의 끝은 결국 완전한 사망, 완전한 멸망밖에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절벽을 향해 질주하는 차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은 결국 그 벼랑 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유대의 대기근이 엄습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재난에 직면한 유다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즉 그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바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서, 그 어리석은 길을 향하여서 끝없이 다름질하고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죄를 향해서 미친 듯 달려나가는 그 발을 멈출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로 폭주하는 기차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달려간 끝, 그 절벽 끝에는 결국 영원한 멸망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것을 모른 채 여전히 죄를 즐기고 우상 숭배함과 그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하지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마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다 끝난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기회가 없는 것인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가 이런 상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을 향한 영원한 심판, 정말 날카롭게 임할 그 심판, 그리고 너무나 처절하게도 심각하게 임할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또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정하신 그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그 축복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범죄할 경우 그들이 죄악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징계의 법과 그 규례를 정하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한 일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선택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 그 길을 향하여 그 삐뚤어진 길, 그 어리석은 길, 그 가지 말아야 할 그 절벽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할 것도 없다. 이제는 다 늦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절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도 말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 상태가 돌이키기에 너무나 늦은 상태,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겉에만 조금 긁어내거나 조금 덜어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사과나 그리고 귤을 먹을 때 반대편이나 그리고 그 작은 부분을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할 때가 있지만 만약에 그 알맹이가 그 중앙이 썩게 됐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 과일을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유다의 모습, 지금 그들의 모습,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의 모습, 그것을 여전히 즐기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 속안, 그 깊은 곳, 그 알맹이까지도 완전히 썩어버려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 가운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는 그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건 이제는 심판만이 남은 그러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레미야는 여기서 절대로 용서함이 없을 것이며 이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며 반문하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한 말이 바로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기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라는 그러한 말들을 이 선지자들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느냐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이 다 거짓된 예언,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언이 아니라 그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는 보낸 적도 없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시킨 것이 없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그러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끝날에 임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할 정도로 그들의 거짓됨과 그들의 예언이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넘쳐나고 있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러한 거짓된 예언들, 거짓된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진리가 없으며 거짓된 말과 그리고 유혹과 그리고 교묘한 그 수책들이 다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전함으로 잘못된 길로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에 보면은 연예인들조차도 자신의 명성을 사용해서 잘못된 것들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우리는 잘못된 진리, 거짓된 진리를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말들, 내가 듣기에 편한 말을 골라서 받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앙이 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하는 자들의 그러한 가르침까지도 오히려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거짓과 진실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의 그 기준을 제대로 붙잡고 서지 못한다면,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맞는 줄로 알고 그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것이 맞는 줄로 아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놓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 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말을 이미 하지 않았느냐? 나는 말을 바꾸지 않는, 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하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범죄를 내 눈앞에서 뻔뻔히 저지르고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길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은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으로 적어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멸망의 길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은 달려나갔고 이제는 그것을 결코 돌이킬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말 그대로 그 심판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마치 도미노가 하나 건너서 하나 넘어지듯이 너무나 정확하고 틀림없이 임하였음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서 칼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쟁 후에는 땅에 기근이 퍼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결국 기아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모두 그대로 임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그 심판, 그것은 절대로 예전에 끝난 이야기 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곧 닥칠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될 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칼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이와 같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과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 이미 끝난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심도 바로 지금이라도 그 말씀,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유다의 백성들, 포로가 되고 말고 성전은 철저히 무너지고 황폐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그 모든 길을 다시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2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멸망해버린 유다 가운데서도 그 선택한 자들을 구원해내셨듯이 주님의 말씀대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시간 가운데서도 구원해내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주를 향하여 돌이킴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아직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아직 그 은혜의 때에 살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며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시간 안에 오늘도 이 새벽 이 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회개할
그러한 죄의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축복으로 누리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